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어떤 자료를 보니 남성은 하루 평균 2만 마디의 말을 하고 여성은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말을 매일 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이 말과 혀에 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 살펴볼 것은 우리의 말과 혀 그리고 입술에 관한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인의 입술의 특징입니다. 악인의 입술은 미움의 감정을 숨긴 채 거짓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 미움의 감정을 숨기지만 뒤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비방함으로 드러냅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속된 말로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뒷담화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뒷담화로 상처를 받아본 적도 있고 부끄럽게도 제가 뒷담화를 한 것이 누구에게 상처가 된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비방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비방하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려는 율법주의자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옳게 보이기 위해, 자신이 더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비방과 수군거림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고 싶은 교만의 마음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비방과 수군거림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실제로 비방과 수군거림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이 많은 사람은 말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들이 무분별하고 말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은 결국 본인의 허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누가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무분별하게 험담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곧 지혜가 있다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은 바른 말로 돕는 자가 되며 절제의 말로 타인의 허물을 감추어 줄 뿐 아니라 적절한 말로 격려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의 특징은 절제입니다. 절제된 지혜의 말의 가치는 정제된 최상급의 은과 같다 말합니다.
절제된 말로 신중히 말하는 지혜자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지혜자의 말은 양에게 풀을 먹이듯 주위 사람을 지혜로 먹여 배부르게 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말은 무절제입니다. 말이 많으니 허물도 많고 가볍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험담하며 타인은 물론 영적으로 자신도 죽이는 것이 무절제한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은 폭력적이며 파괴적이며 타인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마르고 죽어가는 나무와 같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을 절제하는 것이 곧 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욱더 말을 절제함으로 경솔하고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옳고 유익을 끼치는 지혜의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면 1학년 신입생들이 꼭 겪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프레시맨 홈 식니스라고 합니다. 신입생 향수병입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이 녹록치 않아 집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과 친구들 또 집밥도 그립고 그리워하다 심지어 진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신입생 때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같은 학교의 선배이기도 하고 같은 교회 대학부에 속한 한 형제였습니다. 졸업반인 4학년 선배였는데 어찌나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지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제가 욕설을 듣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선배에게 가서 따지기도 해봤고 굳이 이런 거짓 비방을 참으며 지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교회를 떠날까도 고민했었습니다. 만약 나의 주위에 이렇게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악인의 입술과 같이 나를 비방하고 수군거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나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받는다고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용서하며 나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절제의 지혜로 참고 베푼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대로 용서와 채우심과 헤아림으로 갚아주십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저를 미워했던 그 형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살갑게 대하고 더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비방이 멈추었고 그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얼마 후에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형제의 그 남동생이 제 후배로 입학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더 베풀고 더 잘해주었습니다. 집에 불러 고기도 먹이고 같이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복수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으로 설교를 맺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입과 혀를 절제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한 것이 기억난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반대로 누군가의 비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입안에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 자신의 영을 파괴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악인의 입술이 아닌 의인의 입술을 가진 주님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비방한 것이 기억난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방받아 그 마음이 상한 자 있다면 그 마음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비방하는 자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제자 침례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